한 달 전에 그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발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했더니 발락이 노했는데, 그 다음에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모압이 죽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모압의 신 앞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4,000명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전멸했는데, 아이 성은 처음에 패하고 우여곡절의 끝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다시 진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요단강 서쪽의 왕들이, 요단강 서쪽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왕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은 이상한데 가나안 족속은 7족속 아닌가? 왜 6명만을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다른 장에 보면은 신명기 7장 1절에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멸하라고 하시면서 요 6족속에 기르가스라는 족속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족속들은 반드시 진멸을 하고 조약도 맺지 말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기르가스 족속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힘을 못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9장에서는 6족속들의 왕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족속들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이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 다음엔 우리 차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겠다. 죽느냐 사느냐 싸우자, 이제 그거겠죠. 그런데 그 근처에 기본 성이 있었어요. 작은 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성이에요. 거기도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께 하게 하시니까 필연코 우리가 저들의 손에 죽겠구나. 남들은 저들과 싸워서 쳐부시자, 우리가 죽지 않게 해서 이겨야 된다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꾀를 썼냐 하면은 사신을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사신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다 헤어진 전대를 메고, 전대하면 이제 그 말 그대로 하면 돈주머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무슨 가방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다 헤어진 거. 그 다음에 포도주 부대를, 그것도 다 헤어진 거, 헤어지다 못해서 막 기운 거, 그것을 나귀에 싣고, 또 낡은 옷, 헤어진 옷, 또 헤어진 신발, 그리고 곰팡이가 나가지고 말라빠진 떡을 가지고 그 사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갔어요. 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히위 족속 같아요. 기본 사람들이 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보니까 우리 여기 가까이 거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는 족속 다 치라고 했잖아요.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사신들이 여호수아한테 그냥 넙죽,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고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종들은, 자기들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종.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그 인정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뭐예요?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이 망할 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와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모리 족속의 강한 나라였는데 그것을 전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까지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보니까 참 태도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뭐 조약도 맺읍시다 이러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근방 3인 줄 알았으면 조약 안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이 사람들이 속이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 그리고 그 사람들 진멸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왔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다 홀랑 믿는 바람에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답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조약하지 마라, 진멸해라 했을 텐데 먼 데서 왔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러니까 12부족이 있잖아요. 거기에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맹세까지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를 했죠. 그랬는데 사흘 후에 그 사기가 들통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셋째 날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기브온이랑 딴 여러 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진멸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을 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잘못 맹세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못 치게 생겼다 그랬더니 사실 누구한테 책임질 거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직접은 뭐 못했던 모양이죠. 족장들한테 맹세했다고 원망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나무 이제 도끼로 찍는 거 있잖아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9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란 말은 기본 백성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 그 얘기예요.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 능력을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덤비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먼 데서 와서 속였다 그러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해가지고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주 하나님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내세나 이런 것들을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이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단지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렇게 큰 이적들을 행했으니까 그분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한 얘기가 그 끝절에 나와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사오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우리는 이제 당신의 수하에 있으니까 처분만 바랍니다. 우리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있는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윗 왕 시대까지도 계속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이 기본 성읍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대조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4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알볼 사건.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 모압 족속과 그리고 이 기본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압이 누굽니까? 롯의 첫째 딸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롯에게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싸우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지나가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양식이건 뭐건 다 돈 주고 사 먹으려고 했지 전쟁하려고 안 했고 자기네가 치려고도 안 했고 뭐 탈취하려고도 안 했어요. 아주 신서적으로 우리 그냥 지나가겠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 돈 주고 사서 하겠다. 일체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 모압 왕 발락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두 왕, 그러니까 시혼과 그 옥, 그 나라를 다 쳐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자기 차례인데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태도는 자기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게 있었죠. 풍신수길이 임진왜란 전에 조선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우리가 지나가겠다. 이제 거기에서 한국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조선 입장에서는 이게 길을 빌려달라는 게 말이 되냐? 여기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다 치고 나서 명나라 가겠다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아예 명은 거짓말이고 조선을 치겠다는 게 아니냐? 근데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이 외나라가 해적이 심해가지고 명나라 해안을 갖다 마구 들락달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명나라가 힘이 없다는 걸 벌써 얘네들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명나라 정보를 생각을 했는데 명나라 처치로 가려면 한국을 통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 땅 통해서. 그랬는데 조선이 안 돼.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나가지고 조선에서 이 외놈들이 패해서 갔죠. 그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조선 인구가 한 1000만 되는데 200만이 죽었다고 나와요. 실제는 세금 안 내려고 호적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거보다 인구가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5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그 20세기 초에 식민지가 됐어요. 참 지금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했다는 말이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려고 안 했어요. 정말 그 길로 지나서 가려고 했는데 모압 왕이 시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 사람들은 그 태도와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족속을 얘기를 하셨어요. 헷 족속, 아버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네가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 뜻이에요. 완전히 없애라.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남아있으면 그 우상에 물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될까봐 그 가나안 땅을, 그것을 가나안 땅을 사람을 진멸하려 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시냐 이러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말하지. 우리나라의 옛날의 조상도 다 그런 식이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쟁을 해서 진멸하는 게 다반사였고 그때그때 상황에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일이 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모리 사람의 이 가나안 땅의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므로 나중에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객이 되었다가 나올 때에 그때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 대략 680년입니다. 580년 플러스 좀 더 되는 그런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600년씩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사람과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인정도 안 하고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개화된 그 문화 문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대인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것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발람 너는 히브리 백성을 몰아내도록 저주하라. 네가 저주해가지고 저주가 확실하면 내가 쳐부시고 그 말한 대로 그래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는 거 나와서 축복하는 대로 얘기했더니 이 발람이 3번씩이나 이렇게 축복하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헤어지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랬는데 이 기브온 백성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신 것이 들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처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자기네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서 25장에 보면은 그 발람이 꾀를 냈어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뭐냐면 모압이 이스라엘한테 얻어 터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 방법을 자기 딴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했는데 뭐냐면은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갖다 유혹해가지고 음행하고 그리고 또 모압의 신들에 가서 절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압과 동맹한 미디안 왕을 쳐가지고 5 왕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때에 선지자 발람도 죽였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여호수아 9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당신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봤을 때 태도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은 원래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해도 될 전쟁을 지네들이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꾀를 쓰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았고 그 사람들은 다윗 때까지도 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종놀이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뜻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종들, 일꾼들 뭐 누구든지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기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동화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기브온 성같이 가단 백성 중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기부한 사람처럼 꾀를 써가지고 거짓말을 썼어도 나는 살고 싶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복받은 것이, 제가 요약을 하든지 다른 말로 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사기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았다. 제일 쉽게 죄값을 다 갚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 적게 지은 사람도 있고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살인마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꾀를 쓰고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가지고 저 맹세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게 간단히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보려고 전쟁하다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이 손가락하고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악인들에게 전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좋잖아요. 저는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성자가 되면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보니까 성자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에 막지 않으십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죽을 날이 다가올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겁이 납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겁이 나요. 왜냐하면 지옥을 가야 되니까.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